반갑습니다. 귀한 포럼을 통해서 발제할 기회를 줘서 감사드리고 또 이미 귀한 우리 발제자분들의 또 발제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ISF 사역을 함께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길을 만들어 가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막 움직이네요. 네. 잠깐 제가 좀 하고, 글을 벌써 마쳤네요. 죄송한데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실래요? 제가 좀 이거 미숙해서 했는데 다시 좀 PPT를 처음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ISF 사역의 주제는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유학생 사역들을 이끌어 갔는지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버티는 자에게 오는 은혜라고 저희 사역은 어떻게 잘 버텼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먼저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는 모든 일상과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와 선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해외로 나가는 선교가 거의 막히다 보니까 국내의 외국인 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참여가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저희 ISF에도 또 여러 관심과 또 참여를 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 말고도 아마 국내 외국인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동일한 그런 행복한 또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학생 사역을 저희 ISF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책에는 55페이지로 저희가 글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책이 없는 분을 위해서 PPT를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속의 외국인 유학생 상황을 보겠는데요. 유학생 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출입국 관리본부의 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18만 131명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고요. 2021년 4월 30일, 1년 한 4개월 지난 현재 통계를 봤더니 15만 7,659명 정도가 유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한국에 많이 유학하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 됐어요. 이전에는 항상 중국이 1위였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베트남 유학생이 5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중국이 4만 9천 명으로 좀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베트남 유학생을 보면 유학생과 한국인 연수생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유학생 수는 2만 7,900명 정도 되는데 한국어 연수하는 어학당 다니는 학생들이 3만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단기 취업생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들을 요즘 보게 되고요. 중국은 여전히 유학생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세 번째는 우즈베키스탄, 네 번째는 몽골, 다섯 번째는 네팔 이런 순으로 해서 유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대비해서 3만 명 늘었습니다. 3명이 줄었습니다. 3명이 줄었는데 놀랍게도 처음에 우리 박찬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주민은 코로나 전과 후에 한 50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50만 명이 줄었는데 유학생은 3만 명밖에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베트남 유학생은 더 많이 증가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비 유학생은 91.3%로 여전히 자비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은 그 말은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나 단기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유학생에 대한 좀 상황을 좀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유학생에 대한 오해와 차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왔다라는 또 오해를 받게 되었고 또 많이 또
지탄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에 대한 많은 어떤 반대와 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유학생들은 한국어나 한국 학업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더 많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고 더 많은 과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 없이 다 혼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험도 과제를 통해서 보통 과제를 통해서 채점을 매기고 성적을 매기게 되는데 그만큼 과제가 늘어났는데 유학생들은 그걸 혼자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생활도 어렵습니다. 본국에서 보내주는 재정도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돈을 많이 재정을 스스로 벌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게나 상점이나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유학생들을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학생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각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유학생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아예 수업을 하게 되는, 온라인 수업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실험실을 오가면서 열심히 또 실험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학부에 있는 학생들 또 특별히 문과생들은 고국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시대학교는 40%의 유학생이 고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유학생의 상황들을 짧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저 ISF 사역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전체를 먼저 좀 소개할게요. 저희는 1997년 6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상일 교수님,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님이신데 이상일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재학 중일 때 기독 학생과 또 기독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울대학교에 온 외국인 학생과 또 교수와 연구원들을 또 지원하고 도우면서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임을 할 때 유학생을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나그네를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 섬김의 마음이 유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선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한 10개 대학교, 10여 개 대학교에서 사역이 진행되던 중에 이 유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저희 사역도 좀 확장되게 되었고 저희 단체도 각 캠퍼스마다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4가지 정신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정전도, 협력사역, 복음주의 중심의 사역으로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돕는 가운데 유학생의 회심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회심을 통하여서 또 양육하고 교회 연결하면서 선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저희가 외교부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좀 더 정부와 또 국제기구와 또 학교, 또 기업, 교회 등과 협력을 하면서 공식적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저희 ISF 본부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저희 사무실이 서울대 근처에 예수마을교회라는 교회에서 14년간 저희가 잘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서 저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동구에 있는 서울제일교회 김동춘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서울제일교회도 저희를 맞이해줘서 저희가 14년 만에 본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의 ISF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그러겠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목하는 거죠. 주시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에 끝날 거로 기대했습니다. 저희 단체의 간사님들 3분의 2는 대학교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3분의 1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1학기 상을 마치고 보니 이게 장기화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되면서 저희가 작년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가 다 온라인으로 사역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역자 모두에게 재교육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유학생은 전보다 50% 정도 감소하게 되었고요.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사역자와 또 유학생과의 어떤 그 관계는 밀도는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좀 나아진, 좀 발전된 그런 것이 있다면 4가지 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통한 수업이죠. 저희는 이제 한국어 교실을 미팅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 통해서 유학생들이 더 이렇게 참여하는, 좀 더 본인 시간과 또 상황에 맞게 참여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파괴가 된 거죠. 또 온라인을 통한 사역자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하고 경기 지역 중심으로 사역자 교육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전국에 있는 저희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온라인 크리스찬 유학생 사역이 있었는데 좀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온라인, 특별히 줌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그 줌을 통해서 다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개별적으로, 그룹적으로 이 사역들이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귀국자 사역, 돌아갔던 유학생들이 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금 저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귀국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의 사역 중에 특별히 좀 발전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학교의 유학생 케어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한국의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지원하는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적게 되었고요. 특별히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는 신입생 모집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곳을 유학생으로 많이 채우죠. 그래서 유학생들을 채우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제화 지수도 높이는 그런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학교의 어떤 직원과 또 그들의 봉사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유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학업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단체가 이제 법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또 알게 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함께 협력을 요청하면서 저희는 대학교의 지원하에 또 후원하에 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을 공식적으로 좀 케어하고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매년 2세 대학을 계속 설립하고 또 학교 지원 가운데 유학생들을 또 케어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단체가 큰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유명한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학생들을 관계적으로 돕지 물질적으로나 또 다른 어떤 그들의 재정적으로 돕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저희 단체를 통하여서 좀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크리스찬 기업이 저희에게 좀 큰 돈을 후원하시면서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원래 장학 사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을 통하여서 저희가 작년에 유학생에게 한 45명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고요. 한 4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당동에 있는 와우 카페를 통하여서 또 유학생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학생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게 되는데 50명에게 지원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 함께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얀마 사역자인데 미얀마로 돌아갔다가 결혼을 한 이후에 지금 난민으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있는 미얀마 사역자가 있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치료비의 3분의 1을 저희 ISF에서 후원을 받아서 담당하게 되었고 또 한국 사람 마스크 협회를 통해서 마스크 1,100장을 또 유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얀마가 민주화로 많이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 있는 또 ISF 저희 소속 있는 유학생들과 근로 청년들에게 또 44명에게 생계비와 생필품을 또 후원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후원일들이 유학생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유학생들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낀 거는요,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고 꿋꿋이 버티며 사역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번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저희도 물론 어려운데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버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서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들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ISF는 사역자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사님 또는 총무님이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캠퍼스를 담당하는 어떤 책임자 그룹, 리더십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 또는 사역자라고 부르는 ISF에서 한국 교실을 담당하거나 성경 공부를 담당하거나 또 기타 사역들을 담당하시는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학생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없으면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역자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유학생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사역들을 진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학생들의 변화죠. 유학생들의 어떤 변화, 또 그들의 어떤 감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본인의 또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 ISF는 가능하면 본부에서는 이 사역자 그룹들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역하시는 우리 리더십 분들과 또 교사 사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유학생 선교 여러 사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파키스탄 유학생입니다. A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원래 한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에서 저희 ISF를 만나서 같이 한국어 교실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이제 다른 대학교, B라는 대학교로 이제 박사 과정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했을 때 본인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 친구에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 원래 학교에서 이 친구 한국어를 가르치던 그 사역자분이 모 선교단체 총무였었고요. 또 방글라데시에서 15년간 선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멘토링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참 어려운 학생이 또 ISF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성경 공부까지 진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 유학생 코라소년 학생인데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갔고요. 인천에 있는 한 대학교의 의학대학원에서 석사를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책에는 잘 나와 있지만 카톨릭과 제7 안식교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 교육을 받던 학생입니다. 한국에 와서 저희 ISF를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이제 관계가 좋아졌어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 신앙적인 나눔을 하다가 항상 마음에 짐처럼 있는 게 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선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거로만 본인이 알고 있었다가, 이후에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담당하는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분이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이 친구가 알지 못했는데, 그걸 알고 성경 공부를 또 같이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완전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게 되었고요. 지금 매주마다 주문으로 들어와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국에 있는 조명월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크리스찬입니다. 원래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국의 모 대학교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본인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훈련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ISF에 중국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신 선교사님께서 이 학생을 맡아서 지금 매주마다 제자 훈련 양육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끊기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통하여서 또 귀한 장학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며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우리 코너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너 속 사역 중에 저희 IS의 숙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너 속 유학생 사역의 숙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유학생들이 연결이 쉽지 않아요. 유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 통해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와 함께 저희가 홍보를 하며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참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선순위가 아르바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냐, 어떤 성역 공부냐, 아르바이트냐, 한국어 교실이냐, 아르바이트냐, 교회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직까지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것, 우선순위 귀한 것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먼저 택하면서 어떤 관계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또 돌파해야 대한 또 그런 숙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졸업 후에 취업하는 유학생과 가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가 한국에 남아서 취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취업할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저희랑 좀 계속적으로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는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았고 더 여기서 살기를 또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이어나갈까. 뭐 문화적인 사역, 언어적인 사역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 문화도 잘 알고 한국어 잘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으로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좀 더 어떻게 이들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공동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만남과 훈련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저희 ISF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곳에서 유학생 사역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교회에 또 사역자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비록 직접적으로 만나서 감사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유학생들은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과 또 복음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학생 사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많은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막힌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소명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 또 사역의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틸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유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요, 버티는 자가 얻는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열매로 또 역전의 상황들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